저는 과제를 받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욥기를 공부한 최승호가 욥기를 알지 못하는 최승호한테 욥기란 어떤 책이다라는 걸 설명해 주는 차원으로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다른 분들 발표를 통해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지금 이 순간 제 입장을 학술 발표대회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걸 뚫고 들어온 재롱 발표를 하는 아이의 심정,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발표를 합니다. 혹시 좀 잘 내용이 불실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욥기를 내가 만난 욥기라는 제목으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근데 내가 욥기를 만나려면 욥기가 세상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욥기가 과연 어떤 과정으로 세상에 나왔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욥기의 탄생입니다. 저자는 욥이 썼다는 이야기부터 이사야나 에레미야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지만은 뚜렷한 단서가 없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작 시기도 주전 13세기부터 2세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이건 역시도 어느 것이 맞다고 결론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록 장소는 팔레스타인 지역 중 어느 한 곳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이 책의 제목은 에스더처럼 주인공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욥은 박해받는 자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욥이 살았던 시기는 집안의 가장이 가족들을 위해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 역할을 했던 것이나 욥이 140세가 넘는 장수를 한 것으로 봐서는 아브라함 같은 족장 시대라고 보는 견해가 대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욥기의 구조는 서론, 욥과 세 친구들과의 세 번에 걸친 논쟁, 엘리후의 연설, 하나님의 연설, 그리고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탄생을 가진 욥기가 가진 욥기의 줄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욥기의 줄거리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의인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뜻밖의 고난이 찾아왔고 그는 그 고난과 씨름을 했어야 했습니다. 결국 믿음을 지킨 욥은 갑절로 회복되었습니다. 욥이 씨름한 삶과 고통에 대한 깊은 통찰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는 줄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런 줄거리를 과연 어떤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만들어갈까요? 줄거리를 만드는 사람들, 먼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제가 서술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감히 하나님을 서술할 만큼 알지도 못하고 중학교 때 제가 어느 선생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었거든요. 그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금강산의 아름다움을 가장 잘 표현한 시가 금강산이었대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말보다 금강산 그 자체가 아름답다는 의미로 이해를 해서 하나님을 제가 감히 어떤 분 하는 것은 하나님께 누가 되는 것 같고 해서 비워두었고요. 다음에 욥입니다. 욥은 1장 1절에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런 욥이 나옵니다. 그리고 욥의 친구들 대만 사람 엘리바서,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이들은 이스라엘 전통적인 지혜자들의 견해인 고난을 당하는 것이 죄의 증거라는 정통 교리로 변론을 합니다. 그리고 욥의 고난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를 보임으로 인해서 인간지혜의 한계를 드러내게 되죠. 그런데 표기를 안 했지만은 욥의 친구들 사이에서는 영화의 카메오처럼 남들의 고난을 위로한다는 명목하에 의기양양하게 즐기는 저의 모습들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다음 엘리후, 검사 측 대변인이죠. 엘리후는 그 앞에 욥의 친구들의
어떤 그 전통적 교리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지만은 인류가 나중에 가서 고난이 인과응보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 인해 가지고 뒤에 하나님의 결론이 나올 수 있는 어떤 자리를 미리 알아주는 듯한 인상을 받았고요. 그 다음 사탄은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산물을 탐내는 이기적 목적으로 을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발합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사탄의 견해가 잘못되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욥에게 고난을 주는 걸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줄거리를 만드는 사람들의 이런 줄거리가 아닌 욥기가 주제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욥기의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통교리의 문제점입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죄를 지었다는 증거라는 인과응보의 사상을 가지게 되고 그건 욥의 고난에 대한 잘못된 계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정통적 교리의 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역할을 왜곡하고 그 왜곡한 지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고통을 통찰하는 인간지혜의 한계와 왜소함을 드러내게 됨으로써 정통교리의 어떤 문제점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난은 무엇인가? 이 고난이 무엇인가는 욥이 생각의 변화를 통해서 아마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욥이 고난을 당하고 처음에는 당시의 정통교리 사상인 인과응보에 의해서 자신의 고통, 슬픔, 분노 이런 무죄의 주장들을 합니다. 이 주장들이나 말을 통해서 그것을 보는 우리 독자들은 아주 깊은 공감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러다가 욥은 나중에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정의를 심판할 만한 지식을 갖지 않았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창조주에 대한 당연한 도리이고 반응이며 지혜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그래 보면 나는 미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지금 욥의 그 심정을 나타내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고난은 많은 목적을 이루며 단련을 통하여 순금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과정으로 나와 있고 성도에게 주시는 특권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 욥기의 주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는 욥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창조주의 능력과 목적을 알려줌으로써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고 그 하나님의 정의를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그분은 항상 정의로우심을 신뢰하시는 것이야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지혜가 시작되는 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욥기를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나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내게 닥쳐와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힘을 얻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날마다 하나님께 구하고 깊게 만나는 성우가 되자는 다짐을 해봤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